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임하는 날 능히 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것이며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희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본문 3절을 보면은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은을 만드는 것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 금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된 피, 또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원죄의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만남이 즉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태이고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과 우리는 결혼한 신부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자체가 우리를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사랑을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심령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주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에 잡혀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결혼했는데, 주님과 결혼했는데 옛 남편인 옛사람의 그 습성, 옛 남편의 은혜, 옛 세상의 은혜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믿으면서 뭘 하고 간구합니까? 내가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할 일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잘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후퇴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이나 또는 옛 신랑의 그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주님을 향하는 주님 신랑이신 주님을 향하는 신부의 모습의 기도의 목소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이 되지 아니할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영적 간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라기 3장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그 말라기 3장을 보면은 그 예언 뒤에 나오는 것은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결혼한 그 신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주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나 또는 말씀이나 또는 간증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체험한 그 모든 것은 지식에 불과하지만 그 지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심령 깊숙이 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음성, 즉 말씀, 이것을 우리는 새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자녀로서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표시고 표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내주하시는 것까지 알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내 자신의 육신과 내 자신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내 내면은 조용해집니다. 내 내면은 잠잠해집니다.
그럴 때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내 내면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성령께 음성을 받았으면 연약한 존재이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내용을 계시할 때는 그것을 우리 자신이 행할 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음성을 주시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부부가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가지고 이 부부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인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매일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시고 선교를 하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선교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어느 날 슈퍼에서 일하러 나갔다가 흑인 강도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는 그 반항이 결국에는 사단이 그에게 음성을 주었고 그에게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음성에 이 사람은 졌지만은 주위에서 성령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었던 그 권면의 말을 듣지 못한 결과로 이 사람은 흑인 총에 맞아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곳에서 또 주위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런 주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받게 돼 있고 주위에 있는 말들을 우리는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자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능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위에서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께 순종할 때 그 내용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벌복여사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벌복여사가 쓴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 그 먼 깊은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벌복여사의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숭고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숭고한 모습 또 믿음의 모습을 본 그 내용을 적은 그 책자입니다. 자서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는 선교하러 오지를 돌아다니시고 계셨기 때문에 벌복여사의 모녀는 항상 둘만이 외롭게 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파가 온다든가 또는 자연재해가 올 때는 소위 미국에서 건너온 벌복여사의 가족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 그 지방에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지역에 한발이 들었습니다. 한발이 들었는데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민심은 흉흉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곳에 살고 있는 그 토착민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한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모여서 그들을 죽이자고 또 습격해서 죽여서 그들을 없애자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주 무서운 모의를 하는데 벌복여사의 모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을 때에 친절한 이웃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 벌복여사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들이 토착민들이 도끼, 낫, 괭이, 아주 곡괭이 이런 모든 것들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횃불을 들고 밤에 오고 있을 때에 이들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복여사는 차를 끓이고 있고 어머니는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당에 막 들어오니까 그 벌복여사는 피아노를 치다가 말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저씨들 어서 오세요 하고 미소로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 어머니는 벌복여사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하는 식으로 올라와서 차 한 잔씩 드십시오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던 그 폭도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당황하다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폭도의 두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폭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 모녀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 그러니 일단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자고 하니 하나씩 둘씩 다 흩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폭도들은 다 물러가고 벌복여사의 그 집은 평온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을 벌복여사는 뭐라고 수레를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가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녀에게 이 위험을 미리 통보해 준 그 친절한 이웃은 비록 우리와 피부의 색깔은 다를지라도 그 피부를 한꺼풀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인간을 보았던 것입니다 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음성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갈구하는 마음을 위해서 자비를 예비하시고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는 겸손함이 없이는 아무런 진보가 없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잠잠하고 고요히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무리들을 가리키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건너편으로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죠. 자,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은 왜 일어나느냐? 믿음과 순종 가운데서도 고난과 시련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일게 됐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획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고난은 금과 은을 연단함 같이 표획한 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절망과 좌절은, 실패와 쓰라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고 주님에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좌절감이 올 때에는 운명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명에 맡기지 말고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에 우리 소망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신앙과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였기에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기에 더욱더 성장된 신앙으로 자극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뜻을 모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명이라든가 또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해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광풍이 닥치면은 누구든지 다 허둥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을 가만히 깊게 살펴보면은요, 처음에는 바람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파도가 일게 되고, 파도가 일게 되면은 그 물결이 배천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차서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시련을 볼 때에 주여, 주님을 믿는데 왜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고난을 자세히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서서히 커지면서 나의 온 몸, 나의 온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망이 와서 나의 모든 시련의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게 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광풍도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간구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는 너에게 닥친 고난아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려움은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고난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잠잠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해결한 것 마냥 자랑하고 방분하고 그것을 우쭐대며 교만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으로 고난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등이 설 수 있는 사람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제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심령의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에 동물로 드렸습니다. 흠없는 숫소나 순염소나 또는 순양이나 산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질로 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도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산 제사로 내 몸의 모든 심령까지 영적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산 제물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자연히 우리는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왜 산 제물로 드릴 때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약시대에서는 흠없는 동물로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그 상태에 따라서 각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제물이 되고 내 영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몸과 영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마음과 심령과 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 능히 서 있는 자들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부가 목숨을 걸고 영혼 구원을 하는 순교하는 제자가 됐고 창기는 성스러운 여인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돈만 세던 세리는 예수님 만나 제자가 되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신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에 힘들어서 어려워 정말로 매일매일 지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시험 들어 방황하는 보헤미안 같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제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바로 일으켜 우리를 걷게 해주십니다.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없어질 우리의 이 외부의 아름다움보다는 내 내면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채워서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임하실 때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을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직 앙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